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35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질문은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불가의 성문, 독각, 보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성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2번 독각은요? 자, 3번 보살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4번 성문 독각과 보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5번 예수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무슨 뜻인가요? 6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라는 말인데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7번 경전에 기록된 말씀은 전후 문맥을 잘 살펴서 그 의미 맥락을 파악해야지 한 구절만 떼어내어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 온전하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질문이 하나 더 있네요. 8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해서 모두 8가지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인류의 스승들께서 이제 제자들을 양성하고 가르치신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스승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리고 또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오늘 간략하게 좀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이제 살펴보는 그런 질문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1번부터 한번 답을 살펴보죠. 1번 불가에 성문, 독각, 보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성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네, 불가의 이제 제자들, 불가에 입문한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신 그 불제자들을 이제 성문, 독각, 보살 이렇게 이제 그 지칭하고 있는데요. 성문, 독각, 보살이 각각 어떤 의미이고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자, 성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소리성자에 들을 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전적 의미를 이제 찾아서 좀 우리가 먼저 보면은 성문은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범어로는 스라바카, 파알리어로는 사바카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각, 보살과 함께 삼승이라고 한다. 원래의 의미는 석가모니 당시의 제자들을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 소리 성자에 들을 문자이니까 여기 이제 방금 읽었던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을 가르칠 당시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육성을 듣고 배웠던 그 제자들을 이제 성문 이렇게 일컫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으로 본다면 석가모니의 이 육성은 아니지만 경전에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기록이 되었고, 그 경전을 보고 그 스승이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자들을 이제 이렇게 성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독각. 독각은 무엇인가? 보면은요, 독각은 스승 없이 홀로 12연기를 관주하여 깨달은 성자로 연각이라고도 한다. 자, 독각은 프라티에카 붓다, 홀로 깨달은 자의 번역을 한 말이고, 이 산스크리트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어 벽지불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각, 홀로 독자의 깨달을 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홀로 깨달은 자,
그러면 이제 그 깨달음의 방법은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쓰셨던 방법인 그 영기법, 12영기법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깊은 묵상과 명상을 통해서 이제 그 법을 스스로 깨달은 그런 이제 그 불제자를 이제 독각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산스크리트어로는 프라티에카 붓다 이렇게 쓰는 거고, 프라티에카 붓다를 벽지불 이렇게 한문으로 옮겨서 썼다, 이런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문 독각 보살인데, 성문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 즉 경전에 기록된 그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자가 성문이고, 독각은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쓰신 방법인 그 영기법을 가지고 스스로 이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일종의 독학인 거죠. 독학. 독학을 하시는 분이 독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번, 보살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보살에 대해서 이제 그 사전에 기록된 걸 살펴보면, 대승불교를 실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보살이라고 한다. 자, 이는 보디사트바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보리살타의 준말이다. 자, 보디는 깨달음, 사트바는 중생을 뜻하므로 보살은 깨달을 중생 또는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 구도자라는 뜻이다. 자, 보살을 높여 불러 보살마하살이라 하는데, 마하살은 마하사트바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위대한 중생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보살의 수행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해서 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 말은 먼저 깨달은 다음에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이 아니라, 깨달음을 구하는 그 자체가 중생교화이고 중생교화가 곧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대승의 보살 사상 중 기본적인 두 개념은 서원과 회양이다. 그것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서원이며, 자기가 쌓은 성근 공덕을 남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회양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살은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머물 것을 자원하여 일체의 중생을 먼저 깨달음의 세계 피안에 도달하게 하는 뱃사공과 같은 자라고 설명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성문과 독각은 이제 소승불교, 소승불교적인 그런 그 제자들의 모습이고, 보살은 이제 대승불교의 이제 그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소승불교는 내가 깨달아서 경지에 오르는 것, 이것을 이제 주된 이제 목적으로 하고, 소승이라는 것이 작은 그 수레라는 뜻으로서 이 피안으로 해탈의 경지로 넘어가는데, 일단 작은 수레이기 때문에 나 하나만이라도 타고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대승은 큰 수레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나 혼자 깨달아서 나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내가 그 인연이 닿은 그 사람들에게 같이 그 깨달음을 나누고 같이 깨달아서 같이 이제 그 해탈의 경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4번 문제, 성문 독각과 보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제 보면, 성문과 독각은 자기의 해탈에 치중한다. 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한 실천이 있고, 이제 함께 그 피안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그런 뱃사공과 같은 자이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예수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무슨 뜻인가요? 자, 1번부터 4번까지의 질문은 이제 우리 불가에서 그 제자들을 이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구도자들의 모습이 이제 독특하게 성문독각 보살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살펴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5번, 6번, 7번, 8번 이 질문은 이제 기독교의 이제 이 예수의 가르침과 관련해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어떠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버지가 왜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건데요.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아버지신가? 창조주라고 이제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창조주가 왜 아버지냐? 이런 이제 우리가 의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 인류의 시조,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자손입니다. 그 큰 대홍수가 일어났고 그 홍수 때 오직 노아와 그 아들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바로 그 노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그 아내들 거기에서 이제 출생한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인류가 이렇게 지금 오늘날 70억이 넘는 그 인구를 이제 구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 결국 우리 모든 인류의 이제 따지고 올라가 보면 노아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 노아는 또 그 아담의 그 10대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이제 아담의 이제 그 자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아담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이제 4장인데요.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예수님부터 거꾸로 쭉 이제 거슬러서 족보를 타고 올라가는데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아담에게 그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류, 우리 인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다,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인 하나님이 완전하신 존재이니까 아들인 너희들도 그 하나님처럼 완전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퍼펙트라는 이제 그 영어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존재이니 그 아들인 너희들도 그 아버지처럼 완전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면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라는 말인데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자, 당연히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아니, 우리는 그 부족한 능력도 없는 그런 인간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하시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물었는데, 너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자 그 청년이
그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것을 이제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저런 사람도 저 사람은 저 율법을 다 지키고 이렇게 산 사람인데 저런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하고 이렇게 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참 알쏭달쏭한 그런 표현인지 한 건데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성령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기독교의 독특한 그 개념이 바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이제 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곧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제 풀어가고 있는데요. 자, 거기까지만 하고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경전에 기록된 말씀은 전후 문맥을 잘 살펴서 그 의미 맥락을 파악해야지 한 구절만 떼어내어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 온전하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자, 7번 문제에서 먼저 전제로 한 이 부분 우리가 잘 기억해둬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불경이든 유교 경전이든 성경이든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의미 맥락, 그 문장이라는 것은 글이라는 것은 한 문장 한 문장이 계속 이제 그 모여서 전체 의미 맥락, 그 텍스트 컨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중에 있는 한 문장만 딱 떼다 놓고 그것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앞뒤의 흐름이 전혀 없이 그것만 놓고 보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 이런 맥락으로 쭉 뭐 한무대기의 말을 풀어놨는데 그 중에 딱 한 문장만 갖다가 말을 전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사람의 말한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똑같이 경전에 기록된 말씀도 이 전후 문맥을 잘 살펴서 의미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구절만 딱 갖다 놓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잘못하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5번 문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만 딱 띄어다 놓고 그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경전의 전후 문맥을 잘 살펴서 이게 무슨 취지로 기록된 말씀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알려면 그 전후 맥락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가 이제 쭉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맥락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것이 이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인지 또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핵심 요지는 그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의 가르침 중에 우리가 굳이 경전까지 기독교 성경까지 안 읽어봐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표현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표현이 있죠. 바로 그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 끝에 그러므로 너희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다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 이쁜 놈, 나쁜 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쁜 놈만 사랑하시고 나쁜 놈, 미운 놈은 미워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고루 사랑하신다. 그것처럼 너희도 너한테 잘하는 사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형제든 아니든, 그리고 너희가 사랑하는 자든 미워하는 자든, 그리고 너에게 은인이든 원수이든 모두 다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5번 문제에서 본 것,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 어떤 슈퍼파워,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럼 너희도 그런 슈퍼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라는 말이냐? 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지정의 중에 그 정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그 자비하심을 너희가 본받아서 너희도 그 자비심으로 너희가 충만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맥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나아가서 보면 그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가 예수님의 이제 그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 위에서 설교하신 말씀을 갖다가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기록된 그 말씀들이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제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좀 더 넓게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방금 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표현이 있습니다. 예.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바로 그 앞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본질이 긍휼입니다. 즉 하나님은 불쌍해서 하시는 사랑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그 경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비를 강조하셨고요.
공자는 인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랑이 우리 세속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도 가지는 것.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불쌍해서 하는 사랑, 이뻐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 불쌍해서 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똑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자비도 이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져서 하는 사랑이고요. 공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인이라고 하는 그 사랑도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 불쌍한,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의 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이것은 그 본질이 거의 동일하다라는 것이 어떤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35번째 이 질문들에서는 그 불가의 이제 성문 독각 보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